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내용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9절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각종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언급된 내용들만 은사다라고 딱 정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것 밖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많은 것들에 대한 그 은사에 대한 기준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은사인지 아닌지 그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7절에 언급을 해줍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가 힘들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제가 금방 8절부터 읽어드렸던 각종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능력행함을이라고 돼 있어요. 이 능력이 여러 가지 능력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예언이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예언함을. 근데 이 예언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된다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오히려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서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은 그가 받은 그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신이 조금 말을 잘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나기 위한 것이지, 그거는 은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이 은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이 12장에 있는 이 은사의 이 내용, 그리고 14장에도 이제 은사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과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이 모든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12장 이 초반부의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중부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중부정이다라는 것은 강한 긍정을 말하죠. 그러면 그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신령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길 원한다? 반드시 꼭 알아야 된다. 이거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꼭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교회가 이롭게 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알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꼭 알아야 되느냐? 2절에 나타나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2절에 언급을 되는데, 우상에게로 끌려간다. 온전한 믿음에 서지도 못하고 결국 우상에게 끌려간다라는 것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는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말한 이 4장 6절의 지식은 그냥 보편적인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서 또 우리의 교회에게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지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온전히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우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말한 이후에 호세아 6장 3절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알지 못하면 우상에게로 끌려가서 멸망하게 되니까 제발 꼭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 신령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 알아가야 되는 것은 누구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은 누굽니까? 우리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셨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것을 한자로 어렵게 표현하죠. 발출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알아야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그 성령 그리고 그 예수는 은사에게도 또 직분에게도 작용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만든다. 우리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6절 보게 되면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성령과 예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양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유익하게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회에 좀 적용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를 작용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해갈 수 있죠. 가령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교사로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일들로 또 재정부에서 개수하는 일들로 또 반주로 성가대 지휘로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또 이 새벽에 나와서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 섬기는 부분들도 모두 다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모양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면은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제가 청년 때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요즘은 그런 말들이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신의 은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뭐 독신의 은사다 아니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독신의 은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은사가 아니라고 여기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교회 유익을 위함이냐 유익을 위함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독신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가 든든하게 하는데 정말 일조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은사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근데 그것이 뭐 결혼을 하고 안 하고 했고 안 했고 유무가 아니라 지금 현재 혼자 있는 것, 그 독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있는데 그 혼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그와 같이 나타낸다면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독신의 은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터인데 나는 지금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은혜, 은사, 우리가 체크하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정말 0.01%라도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통한 은사를 주신 것이고, 또 전혀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 하루빨리라도 종양처럼 빨리 제거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나의 고집이고 나의 아집이고 내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고 나의 유익을,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사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오히려 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죽이게 된다면은 하나님 저는 그런 은사 받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소중히 성령의 그 은혜로서 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